있습니다. 아사렘 이사야서 55장 아마 페이지로는 1035페이지쯤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아이들이 찾는 것을 연습을 자꾸 해야 합니다. 이사야, 아사렘, 구약 1035페이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할까요? 찬영아, 찾았니? 아직 안 찾았구나. 네 걸로 이렇게 찾는 거 연습해야 돼. 민우 찾았어? 그럼 민우를 기준으로 다 찾은 걸로 생각하고, 원래는 김민킹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김민킹이 누구냐면은 민혁이가 이번에 별명이 생겼어요. 김민킹. 게임을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민혁이가 쟁쟁한 형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아직 사실은 유치원도 졸업을 못했는데, 그럼 물론 사실은 이제 운이 필요한 게임이긴 했지만 그 예지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김민킹이 됐습니다. 수련회 소감문을 쓰라고 그랬더니 민혁이는 김민킹이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썼어요. 너무 좋았나봐요. 자기가 1등한 게. 민혁아, 좋았어? 참, 그 희생양이 제 아들이었죠. 준우승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우리 6절부터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메시지에 있는 주보에 있는 성경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는 좀 너무 길어서 8절부터만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가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초월하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뛰어넘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땅을 적시고 만물을 자라고 꽃 피우게 하며 농부들에게 씨를 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난 다음에야 하늘로 돌아가듯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의 말들은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며 내가 맡긴 임무를 완수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새해에는 말씀 일독을 계획을 하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은 일단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이 그렇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메시지 성경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은 달라. 내가 하는 일의 방식하고 너희가 하는 일의 방식은 달라. 그러니까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차이가 큽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도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도 너희의 길보다 높다. 하늘과 땅의 차이. 한문으로 뭐라고 할까요? 천지 차이. 너무 쉽잖아 그러면. 하늘과 땅의 차이. 우리 수험생들 이과냐 너희들? 아 그럼 안 되겠구나. 아, 문과가 이런 거 잘하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조금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뭡니까? 네, 천양지차예요. 천양지차. 이게 양자가 땅 양자입니다. 천지지차하면 좀 발음이 이상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과 우리 안의 사이는 사실은 하늘과 땅보다 높을 텐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나와 너희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 우리 학생들 이거 양자 그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초등학생들 보면 제가 한문 하면은 막 한문을 설교 노트에다 그리던데 그건 안 해도 돼요. 그냥 한글만 써요. 좀 어렵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르겠어요? 하나님하고 인간의 차이 뭐 너무 많지만 하나님하고 우리의 차이. 자,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요?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무한의 반대는 유한하죠. 우리는 유한합니다. 또한요. 이게 뭐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죠.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십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시죠. 우리는요.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라 더럽죠.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하늘과 땅처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는 격차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해야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서 믿습니다. 저는요. 역설적으로 제가 다 그 방식을 이해할 수 있으면 제가 하나님 하죠. 뭐. 근데 저는 하나님을 물론 믿음이 먼저고요. 믿음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는 이해를 추구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로잡히는 것 같은 거예요. 다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져요. 그거는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면 근데 이제 무식하게 메시아입니다 하고 그냥 아무거나 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해를 추구하기 시작해요. 믿음을 먼저 가지고 난 다음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하늘과 땅만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다 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출 수도 없고 우리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왜 저 사람들한테 저런 아픔이 있습니까? 세월호 아이들은 왜 그렇게 무고한 아이들이 죽어갔습니까?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애들은 왜 그렇습니까? 고통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도전을 하게 되죠. 내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면서요. 근데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대학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의 회복이 안 되고 자녀가 힘들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정말 계시긴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이해합니다. 저도 가끔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죠. 내 길은 너희 길하고 너무 달라. 내 방식은 너희 방식하고 달라. 그래서 욥이, 제 동생이 지금 욥기 읽고 있잖아요. 욥이 하나님한테 막 따지잖아요. 나는 분명히 의로운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잘못한 건데 왜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시냐고 막 했을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딱 이 말씀을 하세요. 너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있었어?
너 내가 구름을 만들 때 봤어? 내가 하늘을 만들 때 네가 구경이나 했어?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교만해? 하나님은 욥이 잘못한 것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억울하다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나갔거든요. 거기에 교만이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격차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같이 산 제 아내도 아니 이런 면이 있었나? 이러고 놀라잖아요. 또 아이들 보고 무슨 얘기하죠? 내 배에서 나온 애가 왜 이러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사람과 사람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 아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누가 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모르겠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아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제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만큼 그게 이제 진실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럴 때 아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행동,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고 그 사람의 일하는 방식을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을 뭐라고 하죠?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뜻이에요.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제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아 장영기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짐작하시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다 할 수는 없어도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면 아 장영기라는 사람은 좀 깔끔한 성격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대강대강 하면은 장영기라는 사람은 좀 허당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소윤수 이사님 그 강의하실 때 그 우주 구성 뭐 원소 막 어렵지만 그게 얼마나 정교하게 진짜 하나하나가 다 맞아떨어져서 이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뭐가 조금만 안 돼도 뭐 지구가 조금만 태양과 가까워도 뭐 다 타버리고 조금만 멀어도 얼음덩어리고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뭐가 다 되고 자전 공전 주기 이런 거 하나하나 이게 얼마나 질서와 조화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놀라잖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조화로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멋진 예술 감각을 보면서 예술적 감각 또한 뛰어나신 분이시구나.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짐작하듯이 두 번째는 뭐를 보고 하나님을 조금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물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만한 도구를 주신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것을 다 기록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쓴 사람은 성경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게요? 성경? 아니 뭐 그런 거 아니고 저자라고 안 해요. 히브리서 저자 이렇게 말 안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라고 말해요. 기자. 저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설처럼 자기가 다 창작해서 쓴 게 아니라
성경을 쓴 사람은 다 기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기자, 히브리서 기자, 기자라는 말을 써요. 팩트가 있고 물론 그 팩트를 해석하는 것은 각자의 관점과 신학적인 관점, 성향, 뭐 문학적인 또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같기 때문에 저자라고 쓰지 않고 기자라는 말을 써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베드로후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예언은 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썼고 또 인간이 쓴 거죠. 하나님이 썼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이 책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인간이 썼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다. 시와 문학, 또 예언의 차이를 연구하고 또 문체를 알아보고 역사적인 것도 알아봐야 되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대할 때는. 우리가 지성을 사용해서 우리가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성경을 다가가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으면서 동시에 사람이 쓴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은 왜 자기를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은 그럼 인간에게 왜 굳이 인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왜 굳이 우리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그냥 이해 못하는 우리가 개미한테 우리를 이해시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이해시키시려고 왜 굳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뭔가 지식을 더 크게 하시려고요? 가르치시려고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가 10절, 11절을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이는 내 입에서 자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도표를 볼게요. 자, 아까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천양지차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는 하늘과 땅, 이쪽에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다 내려놨습니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비입니다. 비. 비와 눈. 그냥 통칭해서 비가 내리죠. 비와 눈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는 거예요. 높은 하늘에서 낮은 땅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비와 눈입니다. 그러면 높은 하나님과 낮은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고리는 뭡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 성경에 있어요. 11절 뭡니까? 말입니다.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높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눈인 것처럼 높은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하나님과 길과 생각과 방식이 다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위에서부터 보여주시면서 연결하는 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나오냐고요. 왜 말이 나오냐고요. 자, 그러면 비는 내려서 뭘 합니까? 성경에 있죠. 비가 하는 그 역할은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씨를 뿌려야 되는 사람한테는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배고프고 먹어야 하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다. 소출, 양식, 종자, 싹.
B의 역할은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고 C가 필요한 농부들에게는 C를 주는 것이 B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은요. 뭡니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뭘 한답니까?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의 말들은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며 내가 맡긴 임무를 완수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말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하늘과 땅처럼 멀고 격차가 있는데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듯이 소출을 맺고 씨를 맺고 음식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높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와서 뭔가를 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앞에 있는 거예요. 6절, 7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지식을 늘리라고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앞에 설 때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써야 돼요. 주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그냥 깨닫게 하고 우리의 지식을 넓혀주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고 우리의 교양을 넓혀주는 책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책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책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책을 읽어서 우리가 교양이 넓은 사람이 돼야죠. 풍부한 사람이 돼야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죠. 맞습니다. 예술적인 감각도 기를수록 좋지요. 책을 많이 읽어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죠.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 책, 단 한 책, 그 책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것들이 사상두각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게 뭡니까? 6절, 7절에서 촉구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뭐하라? 찾으라. 두 번째,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뭐하라? 부르라. 세 번째,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촉구하는 건 그건 거죠. 하나님을 찾아봐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성경 앞에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여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셨으니 약속을 지키셔야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내가 구원을 얻도록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읽어야 되는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우리가 말씀에 언제나 우리가 말씀에 열심을 내야 하겠지만 특별히 올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강조를 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뭐가 옳은지 상대주의가 득세하고 가치관이 흔들릴 때 오히려 우리는 중심을 잡는 것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구원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성숙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런 것들을 각 가정에서 각 영혼마다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비가 내려서 땅이 적셔지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촉촉히 적셔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기쁨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숙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올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말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고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앞에 그렇게 섰을 때 그 말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평안을 더 누리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